금식성애를 강의하는 저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 편견은 금식하니까 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사실 부여합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금식했다고 졸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선교관 학교 하면서 역사 투어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면 앞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는 중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한다는 확신이 있지만 일단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PPT.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그 열매가 저 여러분들이고요. 우리 인간은 사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베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시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선교사라고 우리가 호칭하는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은 바로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한국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교회 집회도 많이 해보는데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토마스를. 여기 학생들 많은데요, 학생들,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토마스 아는 사람만 손 내리세요. 다 알잖아요. 기차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모독구 계신 분은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는 중국을 품고 왔던 선교사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시는데 상하이에 도착했던 이 토마스의 아내는 잘 적응 못했어요. 기후도 안 맞고 너무 추웠대요. 여러분, 이 아내의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 토마스는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다른 곳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숨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가족을 잃었다? 여기서 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내를 잃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이분에게 찾아와요. 이분은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가셨던 선교사님인데 이 책임자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 사직서도 냅니다. 이분이 중국 상하이에 왔다가 이 상하이에서 그래서 떠납니다. 여기로 떠납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 발음으로 연태라는 도시인데 이 연태에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도중에 우리나라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어요. 이 뜻이 뭐냐면 천주교 선교사가 왔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신교 성도는 조선 땅에 한 명도 없었답니다. 이 말은 선교사가 한 명도 안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보를 알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를 하셨어요. 이분이 왔던 일대는 황해도 일대예요. 여러분, 이 황해도 일대를 다 정탐을 하는데 이분이 왔던 그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이 있어요. 백령도라는 섬. 그래서 백령도의 가장 오래된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다시 중국 가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 조선에 복음 전하자. 그러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말을 배워요. 자,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즈음에 조선 땅에는 선교사로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방법조차가 없었대요. 어떤 무역선이 무역을 하러 조선에 가는데 통역관을 모집해요. 이런 그 무역선 여러분 다 아는 배예요. 저너럴 쇼모노. 지금 일부가 아는 척을 했어요. 지금 옆에 분들 잘 봤다가 아는 척 하시면 같이 하세요. 저너럴 쇼모노를 타고 통역관 자격일지라도 내가 이 조선에 들어가자. 그래서 1866년에 들어옵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제 화면 띄우지 마시고 계속 PPT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1866년에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영국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들어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 불렀어요. 병인 양요가 있었던 해죠. 병인 양요 사건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발각돼서 우리가 죽여요. 그 일로 인하여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와요. 이게 병인 양요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 당시 실권자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천주교 탄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잡아 죽이는데 이 당시 약 8,000명이 순교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편지글에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도 가서 잡히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썼어요. 내가 들어가야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와요. 여러분 이분이 들어왔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입니다. 저널 쇼모노 선장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역입니다. 무역.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세국 정책이에요.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무역을 해야 하니까 이 선장이 잘못 생각을 했어요. 이 조선 군인을 한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 두자. 그러면 무역될 거다. 그건 오판입니다. 당시 우리 조선 군대 조직에 특공대가 없었습니다. 이 인질이 잡히니까요 특공대가 조직됐대요. 그래서 이 인질을 구출해 나옵니다. 그 특공대는 우리나라 UDT 1기세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더 서행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요. 나쁜 놈. 어떻게 하면 저놈들 다 죽일까 고민하다가 이 배가 여러분 대동강을 지나가다 딱 배가 걸립니다. 이 배가 걸리는 날짜로 소개해 준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날짜 아시는 분 여기에 많이 계세요. 제가 날짜를 소개해 줄 텐데 꼭 외워두세요. 9월 2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꼭 외워두세요. 제 생일이에요. 이 배가 걸리자마자 조선 군인들을 생각했어요. 저놈들 이제 쉽게 죽이겠다. 이 당시 배는요 목선이었습니다. 목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까요? 불태워요. 여기 학생들도 다 대답했어요. 지금 다 안다는 뜻이에요. 불태워요. 여러분 그 안에 탔던 사람은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배 안에다가 중국어 성경을 약 500권 싣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나눠주고 한 권 들고 뛰어내리셨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없어요. 그 당시 이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장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조선 군인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를 죽였던 저 군인이 박충건이었고 이분 특공대원이었어요. 요 박충건 씨가 이 상황을 글로 남깁니다. 그 글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노라. 이 글을 보면 한 선교사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요. 이 선교사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오자마자 목배임 당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오자마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선교사의 이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역사에서 다 증명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므로부터.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글이에요. 우린 또 유언은 들어줘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내가 죽이긴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대요. 여러분, 이 책을 숨겨둡니다. 이 당시는 성경책 소지하면 안 됩니다. 몰래 숨겨뒀어요. 여러분, 이 숨겨둔 성경책을 입은 조카가 여러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영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 훗날 이 박충건 씨에게 선교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도 나중에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수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수라는 직분이 없어서 여러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영수는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미자리 교회 목회자. 교회는 있는데 이 교회를 관리할 또 설교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목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박충건 씨가 영수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한 선교사의 순교를 뒤로하고 먼 훗날 한 가정이 예수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소년이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갔어요. 그 소년은 채치량이라는 소년인데 이 채치량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책 갖고 있다간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반납합니다. 박영식은 받자마자 불태워야 되는데 이 박영식은 불태우지 않아요. 왜냐? 책을 보니까요, 불태우기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종이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다 찢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발라버려요. 여러분, 이 도배지를 발랐던 이 집이 주막집이 됩니다. 이 주막집은 정말 장사가 잘 됐대요. 서양신이 지켜주는 집,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이렇게 찢어가지고 도배지 발라보세요. 하나님 지켜주는지. 이 주막집을 나중에 채치량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막집에 먼 훗날 한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샤멜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주막집의 도배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평양에 찾아왔던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데 평양은 이미 성경책을 도배지로 쓰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요. 그리고 이 주인한테 물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채치량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 목격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 설명합니다.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토마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할게요. 평생 평양 선교하셨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2006년도에 서울 장신대에 이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그 눈물을 통하여 또 열심을 통해서 평양이 점점 복음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채치량 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데 주막집 운영하면 되겠냐? 난 이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막집은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꼴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널다리꼴 교회 영수로 길선주라는 분이 부임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다 큰 교회로 건축했어요. 그 교회 보여드립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갔던 홍신길, 김영석, 김종건, 최치량이란 요 네 사람은 선교사가 나눠줬던 성경을 받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 다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한 선교사가 안타깝게 이 땅에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갔지만 그 순교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예요. 영국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하노버 교회인데 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묘지 저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연돌이 이렇게 제가 봤더니요, 아들이 죽고 18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조선 그 나라가 미울 수 있었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요. 감사한 건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했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하셨어요. 그분이 주안 로스라는 분이에요. 이 주안 로스는 중국 심양에 사역했던 선교사예요. 영국 성서공회의 파송을 받고 심양에 가면 이분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구성전, 이 건물 뒤에 새 성전 따로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이 심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근처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하고 왔어요. 중국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당하고 왔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전도해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전도했던 중국 여자가 나보다 더 놀래더니 도망갔어요. 우리 팀을 인솔했던 선교사님이 제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요 지역은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전도가 가능하대요. 그 말 듣고 이해는 됐고 그 말 듣고 기분은 좀 상했어요. 이 중국 여자가 날 중국 사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발음이 중국 발음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기분은 좀 상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 옆에 기념관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이 우리말 배워서 최초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말을 알고 우리 한글 최초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 심양에서 단둥까지 내려옵니다. 단둥 바로 위에 보면 고려문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을은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가면 조선인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응찬. 자, 이응찬 씨는 무역을 하러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뗏목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물건 다 잃어버립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제 이분은 사실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응찬에게 한 중국인이 찾아와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저기 봐봐. 저 서양인을 봐봐. 저 사람에게 니네 조선 언어 가르쳐주면 돈 많이 준대. 이러면 이응찬 너무 좋았어요. 돈 벌 지금 국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옆에 조선인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조선 가서 밀고 하면 자기 죽어요. 절대 외국인에게 우리말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찾아가요. 얼마 줄 거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딜을 했는데 이 딜 한 사건은 이응찬이 낚인 사건이에요. 우리말 가르쳐 주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돼요. 혼자 받지 않고 나머지 세 분하고 총 네 분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그리고 이응찬까지
세례를 같이 받아요. 그럼 세례를 집례했던 선교사님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존 로스하고 동역했던 선교사고 나중엔 매제가 됩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해요. 맥킨타이어. 여러분 한국 성도에게 최초 세례 집례하셨던 선교사 이름 이 정도는 우리 알면 좋아요. 맥킨타이어.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맥킨타이어. 예. 너무 외우기 쉬워요. 요 네 분에게 우리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말을 이분이 이렇게 배웠다. 존 루스가 만든 책입니다.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이렇게 써요. 자, 밑에 여러분 이분이 단어를 쓰는데 영어 유, 너잖아요. 너. 요 너라는 말을 조선어로 이렇게 쓴다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유는 너희, 님자, 님자래. 요게 유예요. 여러분 가운데 go지요 가다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이 조선어의 어근은 가다. 그리고 이 어미가 이렇게 심각하게 9가지나 변한다. 가우 가시가라 가소 가슴마 간너니 가소 가슴에 갔다. 밑에 보니까 감이 없으다 감이 없으니 감이 없다 갑다가 가디 안 쓰다가 막 썼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표준어를 배우지 않으셨어요. 사투리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요 장 딱 넘기잖아요. 이분이 문장을 써놨는데 기가 막힌 문장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웃을 준비하고 보셔야 돼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어떻게 왔음마 했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걸어왔음매. 또 질문해요. 맨니 길을 나간마 발습 오리간매. 너무 머니까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열심히 표준어인 줄 알고 배우신 글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 이 사투리는 평안북도 말입니다. 아까 세례받았던 네 분이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었어요. 이 말 배워서 성경 번역했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1882년. 이 책은 그 동간교회 빛이 된 성경책입니다. 자, 1882년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 우리 한글 문법을 알 수 있어요. 이 책 딱 넘기잖아요. 또 기가 막혀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원래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띄어쓰기, 이름 점찍기, 이 한글 문법 체계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한글을 보급하신 그 선교사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아세요. 한글을 보급하셨던 선교사님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인데 그분 제자를 잠깐 소개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딱 이해됐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선인들이 다 도와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면서 저는 귀한 역사를 봤어요.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할 때 여러분 이 조선인들에게 막 성경을 읽게 만들었대요. 중국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느껴요. 그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한 권 한 권 번역되는데 이걸 교회사에서 이렇게 불러요. 쪽복음서. 여러분 이 한 권 한 권이 번역되어지고 1887년 완역이 신약 성경 27권이 완역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1887년 9월 27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장로님 2명을 세우는데 이 책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불러요. 세문안 교회. 자, 이 교회 2명의 장로님이 세워질 때 이 백홍준이라는 장로님이 세워져요. 근데 이 현장에 이걸 번역하고 인쇄해서 보내줬던 존 로스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세문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 존 로스는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렸어요. 울고 있느라고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 말 배워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어떻게 인쇄했는지 이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운 건데요. 그 옛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질 뻔도 했던 위기도 있었는데 이걸 다 알고 있었던 선교사는 감격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백홍준이라는 이분요 아까 최초 세례자의 이름이 포함됐었어요.
이분은 최초가 많아요. 최초 세례자, 최초 장로님. 또 하나의 최초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국인 최초 순교자. 이분은 복음의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선교사님 성경 번역해 주죠. 그걸 들고 우리 조선에 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국경 수비대에서 검색을 해요. 성경책 발각됐다간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안 들키고 어떻게 가져갈까? 이분은 중국에서 성경을 한 장이 다 찢어요. 그리고 다른 책과 지푸라기 새끼줄 꼬듯이 이런 꼬아요. 이건 검색 당하지 않아요. 조선에 와서 다시 펴요. 여러분 헌책은 버려버리고 성경책은 다시만 모아서 그걸로 전도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평양감사가 나중에 기독교의 본격적인 탄압을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혔어요. 근데 그 고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버텨요. 난 예수의 도를 풀려나도 전한다. 여러분 그래서 고문으로 순교하셨어요. 한국이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장로님,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이 그래서 붙는 겁니다. 2명의 장로님 됩니다. 서상륜이라는 분과 함께 장로님 되는데 이분은 무역을 하러 갔다가 전염병을 쓰러졌어요. 마침 선교사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했더니 이 서상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완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믿어봅니다. 이분은 이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동생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서경조라는 동생과 함께 같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동생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 됩니다. 이 동생 장로님은 장로교에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아요.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 그러니까 서경조 장로님 동기가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형제는 성경책 들고 오다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에겐 놀라운 백이 하나 있었어요. 간수한 분들이 한 분이 이분들 친척이 있었대요. 그 좋은 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풀려 나와요. 의주 사람들이 황해도 조그만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마을 이름을 소개할 텐데 이런 그 마을 이름 듣고 이 교회 이름도 맞춰보세요. 이 마을은 소래 마을이었어요. 교회 이름은요? 소래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건축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가끔씩 올라와서 케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서울 선교사니까. 그래서 요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로 누굴 보냈느냐? 맥켄지라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맥켄지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좋아했대요. 자, 이분을 소래교회 초대 목사로 보내자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 이분은 나이가 있었는데 결혼 안 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지로 보내기 최고의 적임자랍니다. 나이는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맥켄지를 이 소래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보내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문화 충격을 당하는 한 장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편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제가 이 글을 소개했더니 한 권사님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화로 보시면 안 돼요. 서양인이 와서 맨날 밥만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와서 음식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인데 이분은 바로 결단합니다. 나는 조선에 선교사로 왔으니 조선인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분이 서양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번 위기도 왔어요.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여러분 많은 식량을 들고 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오지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한테 서양 음식 못 먹어봤죠? 주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사실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소래교회에 사역할 때 또 유명한 한 사건이 터져요. 동학혁명 시대예요. 자, 여러분, 요 선교사님이 요 시대에 예배당에다가 저 긴 장대를 놓고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 십자가 첨탑이 한국계 최초의 첨탑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봤더니 적십자, 흰 깃발에다가 빨간 십자가 그려놓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 가져오셔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예배당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동학군들이 이 교회를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 소래교회 성도들의 삶이 일반인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래, 이 황해도 땅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진통제만 복용하다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셔서 이 소래교회 바로 앞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끌어안고 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서경조 장로님이 캐나다에 편지 썼어요. 소래마을은 늘 악한 요소가 많은 곳이었고 축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맥켄지 목사님이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캐나다에 계신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사 한 분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의 편지 한 통이 캐나다 선교부에 여러분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 받고 캐나다 크리스찬들이 반응을 해요. 우리가 그 땅에 선교사 보내자.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의학과 신학을 전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의사였고 목사였습니다. 함경도 땅에서 주사역을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주사역지는 함경도예요. 함경도. 자, 성진이라는 곳도 함경도죠. 여러분, 제동병을 세워요. 자, 제동병을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북한에 가면 없겠지만 함경도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 사역을 하셔요. 근데요, 이분이 정부를 입수한 거예요. 함경도 국경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땅에도 조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유적이 남아있진 않지만 중국만 가도 이 선교사 유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용정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길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정에 가보면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도 존재해요. 대성중학교라는 학교를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요 앞에 여러분 요 보세요. 요 유명한 이 학교 졸업생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맨 오른쪽이에요. 이거 이상한 소리가 여기서 계속 나와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입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가 있었죠. 동주 영화, 상업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속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그 집 배경이 나와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도 나와요. 여러분, 윤동주 씨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다 미션 스쿨만 나왔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만 나왔다는 거죠. 정말 좋은 학교 나와요. 물론 헤브론 원형은 못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는 헤브론 원형 학교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나온 학교는요, 시비가 있어요. 시비. 연세대도 있고요. 이게 중국에 있는 서시 시비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생가가 복원이 돼서 이렇게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도 하는데, 저 교회 보세요. 교회의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 보고 윤동주 시인이 시를 져요. 그게 십자가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윤동주 시인을 저항 시인이라고 배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 시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안타깝게 일찍 숨지었지만 이분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토마스라는 한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은 식지 않습니다. 계속 선교사들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복음화가 되어지며 그 열매 중에 한 사람 윤동주라는 시인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이 땅의 두 번째 하나의 미랄이 됐던 선교사예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름 참 길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영어 이름은 우리 조선인들이 못 불러서 다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덕배시예요. 한국 이름 덕배시. 이 선교사님 호주 국적 1호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내한합니다.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는데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세요. 우리말 배운 지 5개월 뒤에 우리말로 설교 시작했어요. 안 놀래는 사람들은 뭐해 도대체? 늦었어요. 여러분 한 언어를 배워서 5개월 뒤에 그 언어로 설교한다는 건 보통 실력 아니에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옛날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희한한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그 언어가 뭐냐? 너를 믿지 못하겠다. 존 러슨을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또 똑똑했는지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7년 동안 호주 멜번에서 학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거예요. 29살에 결혼 안 하고.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이분을 만나고 너무 탐났던 거예요. 같이 동역하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교사님 서울에서 하시고 난 부산에 가서 할게요 하고 이분이 부산 내려가요. 우리나라 오신 지 6개월 만에 3월 14일 날 떠나서 4월 4일 날 도착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4월 5일 날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수많은 전염병 마을에 들렸다 오시면서 그 전염병에 감염된 거예요. 죽기 전 마지막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데 이 묘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부산에 묻혔던 호주 선교사님 5구의 묘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 이런 문헌을 보니까 지금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야산이 있잖아요. 거기 묻히셨어요. 이장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미션 스쿨이에요. 이 학교가 좀 이름이 재밌어서 소개해 줍니다. 여자 고등학교인데 학교 이름은 남성여고라고 불러요. 이분이 여기에 묻혔다라는 그 문헌을 제가 보고 이 곳을 높은 곳에서 찍으면 어떨까? 제겐 드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산 타워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호주 선교회가 사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를 읽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기대가 컸던 선교사인데 부산에 간 지 하루 만에 숨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의 흐름은 그 나라 보내지 말자라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한 선교사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럼 그 민족 언제 예수 믿냐고. 그래도 보내야지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뒤에 5명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요. 자, 맥케이 부부니까 2명이고 나머지 3분은요 여자 싱글들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잘 보세요. 맨지스. 이분이 가장 오래 사역하신 분이에요. 약 35년 사역했던 선교사인데 이분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우리 부산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은 고아원 사역입니다. 이 고아들이 자라니까 학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학교가 일신여학교. 부산에 가면 이 학교를 찾을 수 없어요. 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래 여자 중고등학교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 선교사님이 호주 멜번에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평신도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호주 국적 1호 선교사님이 부산에 간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니까 우리나라 와서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편지 써요.
이런 이 편지를 받았던 학생들 중에는 여러분 한국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마음도 주셔요. 한 학생이 실제로 어린 시절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알게 됐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실제로 와요.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 로버트 왓슨의 주 사역지 소개합니다. 통영 거제도. 여러분 거제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산색이 굉장히 험해요. 근데 이분이 산골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한 산골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 듣고 영수가 돼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삼거리 교회였어요. 삼거리 교회. 초가집으로 시작했다 해서 삼거리 초가집 교회. 여러분 후대에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은 반드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 사진인데요. 저 높은 교회 이렇게 불러요. 영수의 아들이 또 영수가 됩니다. 제가 경남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하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거제 출신이래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 우리 거제도에 아들 이름 중에 영수라는 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커서 영수 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오늘의 교회 집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장로님 이름 보고 이 장로님을 봤어요. 여러분 영수 동생이 영삼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할 수 없고요. 자, 3대째 예수 믿고요. 4대째 계속 복음화가 되는데 4대째 나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옥 목사님 4대 할아버지가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복음 받아요. 로버트 왓슨은 어떻게 왔어요?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 편지를 통해서 한국을 어린 시절 품었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맨지스는 어떻게 왔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1호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하루 만에 숨졌다는 얘기 듣고 우리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하루 만에 부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뒤를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서 이런 아름다운 인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부산 땅에 호주 선교사가 막 오기 전에 요 미국 선교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을 커버해서 정말 멋지게 사역합니다. 근데 먼저 사역하신 분은 이분이란 뜻이에요. 앞에 강사님이 하도균 교수님이었죠. 제가 하도균 교수님이 서울신대에서 몇 년 전에 전도학 포럼 한다고 저도 발제하러 갔어요. 제가 1번이었습니다. 저는 하고 갔어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근데 2번 발제자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2번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옆에 놓고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불러라 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래요. 주일날을. 난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대부분 주일날 초청돼서 가면요 딱 시간 정해줘요. 30분만 하세요 뭐 이렇게. 넘기면 큰일 나요. 요즘은 주일날 설교 시간 넘기잖아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셔틀버스 다 꼬인대요. 근데 그 교회는 1시간 반 이상씩 하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날 밤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너무 감동됐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KBS PD인데 나를 따로 만나고 싶대요. 자기가 바쁘니까 나보러 KBS 찾아오래요. 약간 기분은 좀 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이분이 제게 제안한 게 뭐냐면 선교사 이야기 듣고 이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이분요 소비자 고발 PD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랬대요. 넌 맨날 고발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본 적은 없잖아.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이제 은퇴 몇 년 남겨놨는데 하나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 그 마음을 품고 저를 불러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스를 드렸는데, 이분이 딱 캐치한 게 뭐냐면 이 부산 땅에 찾아왔던 또 다른 맥켄지가 있었어요. 이분 호주 선교사인데 그분이 부산 경남 지역에 나환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 청년이 있어요.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수 외양원 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거거든요. 요 이야기를 이분이 딱 붙잡아서 호주 선교사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쭉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기획을 딱 했는데, 제가 방송 나온 거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선교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손양원 목사님 영상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나랑 말이 다르다고. 근데 이분이 이런 핑계를 댔어요. 호주에 취재하러 가려고 했더니요, KBS 윗선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수 밖에 출장을 못 가신 거랍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영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KBS에서. 요 집사님이 그 영상 만든 맛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몇 년 뒤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기철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저에게. 또 연락 오면 또 다른 소스를 줄 거예요. 사실 이 부산에 오셨던 선교사님, 배위량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인데 이분이 세운 교회가 초량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이 바빴어요.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왔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참 글을 잘 쓰셨던 부인인데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큰 시련이 있어요. 딸을 잃었어요, 딸을. 그리고 이분들이 대구 가서 대구를 다 개척해놓고 평양 가서 숭실대학교를 세워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딸이 사랑스럽고 그리웠는지, 외국에 있는 문화는 아닙니다. 부산에 묻혔던 딸을 평양으로 이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 딸을 잃었을 때 이 부인은, 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 그 아픔을 끌어안고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나중에 훗날 곡을 입혀버리니까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 시가 이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찬송을 작사하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여러분, 이 글은요 실제로 딸을 잃고 쓴 글이에요. 사실은 찬송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용도로만 쓰여져야 합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에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거거든요. 근데 요 순간만큼은 이렇게 한번 인지 한번 해보세요. 이 딸을 잃고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아팠을까. 어찌해야 좋을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그대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곡을 입혀서 찬송이 된 거거든요. 나중에 이 선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찬송하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맨날 장로교 선교사 이야기만 하면 요 분명히 이 안에 감리교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받고 가요. 또 이 교회도 감리교회인데, 제물포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내리 감리교회라고 불러요. 이 내리교회는 감리교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설립자는 아펜젤러로 보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조직될 수 있도록 2대 목사님이 큰 공을 세워요. 존스란 선교사인데 이분의 타이틀이 하나 붙습니다. 최연소 입국 선교사. 21살 때 와요, 우리나라에. 한국 이름 보세요. 조원시. 자, 요 선교사님이 이 내리 감리교회를 잘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해 있어요. 강화도 출신이었던 이승환이라는 성도가 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고향이고요, 인천에 돈 벌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주막집. 이분이 신앙이 있었는데
주막집을 운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향에 이 강화도 땅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는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어찌 내가 엄마보다 먼저 세례를 받겠느냐. 또 유교 문화예요, 이건 또.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세례를 거부했던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내리교회, 옛날엔 제물포교회인데 이 제물포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마다 전도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전도 프로그램 대박. 개모임, 이게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개모임을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요, 모이는 날짜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개원들은 개모임 하려고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개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개도 깨졌어요. 50명 교원인데 여러분, 자기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시험 받거든요.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딱 2명 남았어요. 그 2명 중에 이분이 있어요. 이분 신앙 있는 거죠? 요 이승환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어요. 이 주막집을 접고 내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 전도하고 그리고 나도 세례 받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이 조원시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선교사님 좀 와주세요. 세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소문을 이 이승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양반이 들은 거예요. 김상이라는 사람이 사양귀신은 절대 우리 마을에 못 들어와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못 들어오게. 여러분 그래서 이승환 씨는 어머니를 얻고 갯벌을 건너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아요. 배 위에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떤 감리교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수련회 강의하러 갔더니요, 요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수련회예요. 여러분 이 강화도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요, 아니요, 사진 보는 순간 웃는 거예요. 애들이 웃는 거예요. 막 나 왜 웃는지 몰랐어요. 그때 무슨 전깃줄이 있었냐고 막 웃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이걸 조형물로 만든 거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중등부 집회하기 너무 어려운데 여기 정말 귀한 애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도 안 졸고. 저는 중2를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해요, 걔네들. 여러분 이 선상세례 요것이 강화도의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양반이었던 김상임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내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승환은 어머니 없고 갯벌까지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양의 도가 뭐길래 그 어머니 들쳐고 가냐. 여러분 이 도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김상인 양반은.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딱 좋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분이 조사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 양반이 예수 믿으니까 많은 사람도 영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가 교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요. 이 옆에 마을이 홍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박능이라는 사람이 서당을 운영했는데 서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근데 이 박능일 씨가 성경을 보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을 하는데, 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린 한 형제면 돌림자를 쓰니까 한일자로 돌림자를 쓰자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신의 능, 이게 뭐냐면 이 글씨를 써서 이런 바구니에 넣고 제비 뽑는 거예요. 이 박능일 씨는 능자 뽑으신 분이에요. 이분 본명 우리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왜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돌림자가 같아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홍이 마을에 종순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 순자 뽑으신 분이에요. 우리 본명 몰라요. 근데 이분 자 보세요. 서수로가 있어요. 부자.
어떤 부자냐면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분에게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예요. 근데 이 종순일 씨가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을 70번씩 해라. 490번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를 얘기하세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르시면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마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어요. 그리고 때리죠. 너 왜 안 갚아? 자,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고, 야, 그놈 불러들여.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기면서 탕감해야지. 넌 더 큰 거 받아놓고. 그래서 가두죠. 이 말씀을 이분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자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이분이 행동을 옮겨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 다 교회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빚 문서를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그 빚진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째졌을까요?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빚 문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순일 성도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방법을 소개해 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순일 성도는 그대로 행동을 이뤄요. 여러분, 부자잖아요. 자기 돈을 다 놔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침 하나 붙들고 여러분 강화도 일대를 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강화도에 갈 일이 있으면 유심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다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이분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강화도뿐 아니에요. 옆에 성모도 주문도, 이 옹진 일대가 다 강화도에, 여러분 강화도처럼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분의 업적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강화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9장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낫죠? 눈 뜨죠? 요 성경을 봤는데 마침 자기들 앞에 맹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나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요. 이 맹인은 눈을 떴다, 눈을 못 떴다. 자,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눈 못 떴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된 실로암이 없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했어요. 이게 맞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고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력하게 만지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너는 신학적으로 따지냐? 이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여러분 내가 선호하는 설교 다 들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는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한 분을 얘기를 하고 맞춰볼 거예요.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유명하죠.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1000번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 25살에 왔다가 8개월 살다가 죽었던 선교사예요. 언어 배우고 개성여학교 교사로 갔다가 병 걸려서 치료 중에 죽습니다. 이분 아무 업적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업적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편지.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강의를 맺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살에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한 처녀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미국에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 묻히겠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일을 소개합니다. 내가 씨앗이 되어 묻히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들이 먼 훗날 또 다른 씨앗이 돼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나처럼 선교사가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예견한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여 년 전에 이미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증거질 뿐 아니라 이 복음 들고 나갈 것, 이 조선의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신 분이에요. 이분 업적 아무것도 없어요. 이 편지 한 통 남기고 가셨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와라. 여러분, 그 편지 받고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는 전보 받습니다. 그래서 8명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한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린 구원의 능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셨던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다 가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인이 이 곡을 불렀어요. 우리 반주자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자기 딸을 잃었던 그 마음을 끌어안고 시를 썼던 선교사의 글이겠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오셨던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나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져서 이 땅에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내 헌신을 통하여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해질 수 있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통성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